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또한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너의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워하지 않고 하소서. 오직 아버지의 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허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도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도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도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도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러 가네. 주의 보좌로
바라보 주의 보좌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아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나를 품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살기를 열어주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의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소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보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므로 성령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마음으로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신경 쓰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기뻐 추며 춤을 추며 우리가 즐거이 예배하게 되어서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니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고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소리로 껴사지 주의 이름 내 마음 안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시니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주를 기뻐하고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가 뻗어나가시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시니 우리의 주를 기뻐하고 우리 한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아멘 내가 우리 마음으로 주를 함께 당신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가 나가시 주의 이름 마음을 다해
주를 기뻐하는 것 안에 우리의 기쁜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과 있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 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나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기에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나지 않게 되옵소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성령님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과 심령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가 어떠한 일이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에 괴로운 나의 것사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가지리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것이고 나의 승산이 우리도 감사하며 하으리 주님의 나는 동안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하시고 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 만들어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해도 저들로 행하며 달려가기를 그날에 우리 노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네가 치유하여 내가 돼 오래 왕래하여서 이 땅머리 서만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대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래하여서 이 땅머리 서만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대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와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결실할 것의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하시고 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로 행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모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네가 치유하여 애기가 돼 오래 왕래하면서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래하여서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들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물로 심는 그 씨앗이,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결실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 그 기도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아름답게 결실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뿌리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이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주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이 땅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기쁨으로 하는 영광으로 삶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내 육신의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의 열매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감을 위하여 나 육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우리 낙산만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 전 삶을 헌신하여 수고하는 우리 아이성교회와 그 클라라 선생님을 축복하고 계시고, 오늘 먼 길을 달려와서 그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며 나의 평생의 마지막 주신 사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를 통해 역사하실 일들이 임줄 믿사오니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악한 마귀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클라라 선생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은 순서들을 빼고 먼저 광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독교연합회 등기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 특별 기도회가 내일 저녁 7시간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비전 캠프 2차가 3월 18일 토요일 날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한 번 더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 집회가 3월 2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3월 25일 미리 약속 다 빼시고 그날 무슨 일 있어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다 같이 연락하셔서 오시는 분은 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에 우리 성사님 나와서 말씀 드리실 텐데 우리가 말씀 드리기 전에 사실 저도 성사님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근데 맨날 봤어요, 저는 동영상으로. 제가 요즘 뉴스 숙제하는 일인데 항상 그 동영상 들면 저 성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렇게 직접 보게 되는 건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성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고비 캠프 영상 짧은 게 있는데 같이 보시고 끝나면 우리 성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성사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의 클라라 성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젊어서 놀라셨죠? 근데 저희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제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요. 저희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팀 사역자들은 대다수 20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38입니다. 여기로 봤을 땐 진짜 완전 애기인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우리 목사님 자제분들을 제외하고 제가 제일 애기일 것 같은데 여기가 멀티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 다음으로 제가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제가 한국의 전체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필리핀 그리고 이제 인도, 탄자니아 각 나라의 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들 중에서도 저는 어린 편은 아니에요. 네. 필리핀 대표분도 40대 초반 정도 되시고요. 미국 대표로 계시는 분은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인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 탁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함이 벅차올랐어요. 어떤 감사함이었냐면 저도 이런 시골 작은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어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건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배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선교단체에서 금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의 흥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는 50대, 60대, 70대 믿음의 선배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것을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그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못한 것을 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존경할 줄 알아야 우리 밑에 있는 다음 세대도 우리는 그 나이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마치 그 나이가 안 될 것처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결국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 10대, 20대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그 교회를 지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은 것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힘있는 20대, 30대, 40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자리에 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제 귀에 처음 들린 찬양의 구절이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참 아름다워라 라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그 찬양의 소리가 들렸을 때 마치 제 영혼이 정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작은 시골 교회에 1년에 하는 153 전도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댁에서 왔는데 친정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저희 시댁이 충북 제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교회 본부는 논산에 있거든요. 논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4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감사하게 또 시댁이 여기 제천에 있어서 제천에 어제 그저께 와서 자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천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왔는데 저희 시댁은 목회를 하세요. 이제 그 송악이라는 작은 면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아직도 안 믿으세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남동생도 아주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 아내도 신실하게 CCC에서 중국 사역하는 그렇게 있고요. 저희 남편은 통합 측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회하고 저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며느리 그리고 사위 아들 딸 할 거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주장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가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종종 전도하시러 이제 전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경상도 분이세요. 저도 경상도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까딱하면은 넘어갈 것 같아. 너네 시모한테 전화가 오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까딱하면 교회 간다. 내가 까딱하면 얘 사모님 같이 갑시다.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엄마 그런 건 정신 안 차려도 돼요. 그냥 끌려가셔도 돼. 이러면은 아니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사모님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기술자야 기술자. 막 이렇게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할머니도 뇌경색과 그 뇌졸중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돌아갔어요. 옛날 말로 하면 중풍이죠. 그러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40대 중반쯤에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한번 쓰러지셨다가 다시 이제 마비나 이런 것들이 풀려서 회복하시고 지금 이제 강건하게 또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저희 가족력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뇌경색이 왔어요. 어린 나이 때 온 거죠. 그래서 이 뇌가 이제 혈관이 부어서 어딘가를 눌렀는데 그게 왼쪽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이군요. 오른쪽 그 신경을 전체적으로 다 반쪽이 이렇게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이제 막 침이 흐르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평상시랑 달라, 깨워보니까 평상시랑 달라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급성 이제 뇌경색이 온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한 2년간을 제가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재활 치료도 받고 이렇게. 그런데 2년 정도 후에 다시 이제 거의 다 근육도 다 풀리고 지금 뭐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얼굴 신경은 24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잘 돌아오지 않나 봐요. 그래서 뇌경색이 있으셨던 분들이 다른 신경들은 잘 돌아오는데 얼굴이 마치 구안화사처럼 마비 상태가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발견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는 가운데 여전히 지금 보면은 이게 입모양이 조금 이렇게 약간 구안화사가 있는 것처럼 마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안화사처럼 그때 2년 동안은 심각했어요.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입이 돌아간 상태. 몸도 이렇게 이제 근육은 수축되니까 다리도 짧아지고 이렇게 팔도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이렇게 절개되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통합치료, 통근치료를 하는 거예요. 입원 치료가 아니라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다니니까 애들이 어땠겠어요?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 놀렸어요. 장애인이라고. 그리고 저희 집이 또 외딴 집에 아버지께서 1000평 넘게 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사과농사를 지으세요. 그런데 이제 사과농사 거름한다고 이게 그 거름을 그 동네 앞에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이게 발효를 시키잖아요. 뭐 덮어놓고 그 냄새가 나잖아요. 스쿨버스가 저희 앞을 지나 저희 집에서 딱 문을 열고 제가 타면 장애인같이 이렇게 쫄떡쫄떡 하면서 쩔뚝하면서 애는 타고 똥냄새가 엄청 나니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뭐 배려심이 있고 뭐 이게 있겠어요. 그냥 막 놀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엄청 이제 놀리고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저는 되게 밝은 친구였는데 그 장애를 딱 안고 나서부터는 제가 신호증,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신호증으로 질병이 아니라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도 이 친구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자기가 입을 닫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몸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냥 거의 왕따는 아니에요.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뭐 때린다든지 이런 친구는 없었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학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에 아무런 그 뭐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한참 사춘기였거든요. 제가 그 나이 때. 그런데 외모는 그렇죠. 맨날 병원 다녀야 되죠. 사람들은 놀리죠. 그러니까 뭐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냥 진짜 아무 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학교만.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매일 저녁마다 약주하시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저희가 그 이제 옛날 시골 학교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줄씩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짝꿍을 바꾸는데 한 칸씩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줄도 섞어요. 그러면 이제 짝꿍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친구가 제 옆에 앉게 됐는데 학기 초마다 저랑 친해지려고 선생님들이 얘랑 친해지려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니까 시도했던 많은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희는 도시락을 잠깐 싸서 다녔어요. 급식과 급식 사이의 중간 세대라서 도시락 싸서 다니던 그때였는데 제가 도시락 싸서 나와서 점심때 이렇게 먹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저한테 막 말을 걸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아무 데나 말하고 그냥 밥만 먹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닐까? 갈아먹기도 좀 그렇고 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어요. 앉아서. 그게 좀 이상했지만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 3일 지나니까 이 친구가 내 반찬을 집어먹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저한테. 근데 반찬을 맛있는 게 이제 제가 햄 같은 거 싸가면 집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실업증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난 2, 3년간 반찬을 하나 집어먹길래 제가 첫 마디 하면 너 왜 먹어?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도 내 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하여튼 뭐 틀린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다가 또 반찬 나오면 먹어요. 그럼 저도 그냥 얘 거 하나씩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는 저희 무리 가운데 저희 그 시골 교회의 권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반주했던 친구예요. 엄마의 등살에 못 입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8살 되자마자 손가락도 짧은데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우리 시골교회에 반주자가 없어서 맨날 미가엘 틀어놓고 하는데 내 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면서 4년간을 피아노 동네 학원을 보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서 반주자로 세워서 걔는 대학교를 다른 서울 지역을 다른 지역을 갔는데도 매주 내려와서 교회 반주를 너는 24살까지 무조건 섬겨야 된다고. 권사님이 엄마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그러면 저희 친구가 이랬대요. 아니 엄마가 약속했는데 왜 내가 지켜야 되냐고. 넌 내 딸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그 해에 그 교회에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153 전도대회라고 1년에 5명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서 3명을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성탄 전야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와서 웃긴 바지 입고 막 춤추고 아니면 뭐 칸타페하고 이런 거 너무 기쁘시겠지. 칸타타하고 너무 기쁘시겠지. 그런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쁠까? 우리 이번에는 성탄 예배를 없애고 성탄 축제 우리가 부서별로 준비하는 거 없애고 153 전도 운동으로 24일 저녁 때 우리 패신자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렇게 하면서 153 전도운동이 시작된 거였어요. 1년에 5명을 품고 기도해서 12월 24일 날 저녁에 3명의 태신자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리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과 그 뜻 앞에 하나님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자. 근데 그 친구가 반주자인데 교회에서는 나름은 좀 날라리예요. 이 친구가 믿음이 없는 친구가 엄마의 믿음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친구인데 12월 달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지는 한 명도 지금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친구가 하다가 처음에 1월 달에 태신자 5명을 품을 때 친한 친구 4명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건적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떠오르게 하더래요. 같은 반이 됐는데 제가 떠오르게 하더래요. 그래서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매 주일마다 그 태신자의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막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 이름을 마지막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옆에 앉아서 제 말문을 처음 틔운 친구예요. 너 왜 먹어? 이렇게 반찬 왜 먹냐고. 그렇게 이제 했다가 그 친구랑 조금씩 친해지게 됐어요. 아주 이상하게 친해지게 됐어요. 반찬 뺏어 먹고 하다가 그 친구는 되게 뻔뻔하게 저한테 갑자기 와서 미술 시간에 뭐가 필요하면 달래요, 그냥. 그러면 되게 좀 당황스럽지만 또 그게 나한테 있어요. 안 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줬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떻게 어울리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울리게 됐다가 그 친구가 하루는 목요일 저녁에 저희는 핸드폰도 없고 뭐 어른들은 삐삐 사용할 그때였으니까 집으로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혜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았죠. 왜? 그때는 제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저희 어머니도 너무 깜짝 놀라셨죠. 근데 왜? 그러니까 야, 내가 이메일 하나 보냈으니까 확인해. 얘는 항상 저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시키니까 그냥 가서 이메일을 확인했죠. 컴퓨터 학원을 가야지만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컴퓨터가 없었고 매일 컴퓨터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때 타자 연습하러. 컴퓨터 학원을 가서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친구랑 좀 친해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혜진아, 누가 너를 좋아한대. 요새 해봐요. 고등학생 사춘기가 뭐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춘기가 안 오나요? 근데 누가 나를 좋아한다니까 저도 모르게 입이 휘죽 올라가는 거죠. 나만 알 수 있는 그 약간 휘죽 올라가서 클릭을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행운의 편지 받은 것보다 더 기분 나빴어요. 내가 이 편지의 제목을 읽고 좋아했다는 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았다는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다음날 아침에 가서 학교에 문을 탁 열고 가방 딱 내려놓고 정소희 왔냐 안 왔냐 어디 있냐 그때는 더 심각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소희가 딱 들어왔어요. 제 친구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야, 어제 편지 읽었어? 야,
막 무슨 제가 그 일반 고등학생 아이들이 투닥투닥 하듯이 야 장난하냐? 행운의 편지냐? 막 이렇게 해서 웃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또 전화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일요일날 같이 만나재요. 그래서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토요일날 주일 이브였고요. 크리스마스가 2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만나재요. 그래서 만나자 그랬더니 11시에 만나죠.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점심을 먹을 거면 12시에 만나고 아니면 2시에 만나고 대체적으로 약속이 12시나 한 2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1시에 만나자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안 돼. 난 그 시간 등산해야 돼. 12시에 만나가지고 밥 먹어.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심에 돈가스 사줄게 이래요. 뭐 하면 되는데? 이랬더니 40분간 가만히 앉아있을 때요. 그리고 40분이 지나면 누군가가 네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고 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끝난대요. 그러면 자기가 돈가스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그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야. 됐어, 끊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았어, 갈게. 이러고 이제 끝하고 이제 간 거예요. 저는 돈가스 하나에 팔려간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늦게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을 했는데 진짜 그 친구 말대로 40분간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40분 후에 누군가가 지금 생각해보면 새신자 카드겠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막 하여. 그랬더니 제 친구가 옆에서 이래 웃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인사하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앉으니까 됐어, 끝나고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약속이 변경됐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새신자들과 같이 밥을 먹겠다는 거야. 우리는 돈가스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돈가스 2번 사줄 테니까 밥까지만 먹자. 그래야지 완벽 범죄가 된대요. 다음 주부터 절대 안 나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 주만 잘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를 전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밥 먹다가 넌 이름이 뭐야? 그래서 네, 이혜진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빨리 가봐야 돼서 가는데 목사님이 그래,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남는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주일 되기 전에 전화했어요. 친구한테. 야,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또 오라 했잖아. 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 친구가 뭐라 할게요? 아니, 안 와도 돼. 새신자 축제 끝났어. 이 친구의 믿음을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내가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야, 근데 그래도 어른이 오라고 했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와도 된다고. 나 성가대 반주해서 너 못 챙겨준다고. 그래, 알았어. 그 학교 갔는데 야, 그래, 야, 그럼 오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나 너 못 챙긴다. 성령께서 저를 부르신 거죠.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저를 부르신 거죠.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2번째 예배 때 저 뒤에 가서 앉았어요, 제가. 부르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 친구는 새신자 축제 때는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가대 옆에 피아노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배 내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저 뒤에 딱 이렇게 저분 딱 계시는 바로 옆자리에 제가 딱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이미 찬양은 끝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가 새신자 축제가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새신자들이 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한 40-50명 정도 앉아 계셨는데 아멘! 저는 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무슨 사이비 집단 같은 거야. 다 같이 아멘하고 뭐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해놓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유도 모르는 질병에 걸려서 왕따 당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짝다리를 짚어서 디스크가 나왔으면 내 잘못이잖아요. 양치질을 안 해서 이가 썩었으면 내 잘못인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장애가 왔어요. 2년 3년간 정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개고생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돈으로 날리고요.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즌에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시는데, 건설업은 돈을 이제 다 지을 때 이 물건들을 다 뭘로 합니까? 외상도 다 떼요. 외상도 떼고 여기 건물 짓고 나면 완공하고 준공하고 나면 돈을 줘요. 그럼 그걸로 이제 이거 다 갖고 나서 남는 돈이 자기 수익금이 되는데, 외상 다 해놓고 이거 다 지었는데 그걸 중간에 밑에 있던 사람이 들고 완공금을, 준공금을 받고 날랐어요. 이 사람이 날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빚더미에, 그것도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작은 공사가 아니라 당시에 억다리의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제가 아픈 와중에 병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외부로는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속이 뭉들어지니까 맨날 술 먹고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랑 계속 말다툼하고, 그래서 음주운전 3번에 면허 정지까지 내셨어요. 저희 집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저 들어오면은 자고 있는 우리를 다 깨워. 술 먹으면 그렇게 고약하게 다 깨워가지고는 우리한테 뭐라고 2시간 3시간을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뭐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알겠어. 그래, 그렇다 치자. 교회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뭔 정신나간 소리야. 어떤 사람은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서 아주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지멀쩡하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이 가난하게 찌들어가지고 맨날 부모님한테 주워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닿았지만, 어떤 사람은 난민으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먹을 물이 없어서 배앓이 하다가 죽고,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있겠지만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 친구는, 제가 옆에 있던 친구는 음주운전 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냥 하교하다가 신호등에 서 있다가 박아가지고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저희 친구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거 완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단 2마디의 그 설교가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세상이 보기에 좋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아멘하면서 합창을 하시던 분들이 일제히 조용하세요. 교회는 대체적으로 질문에 약하더라고요.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처음은 제가 저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가 나서 아니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소리난 저를 향해서 다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순간 후회했어요. 괜히 답했다. 이 앞에서 반주하고 있던 제 친구도 궁금했나봐요. 누가 답변한 거야? 궁금했나봐요. 이제 피아노 위에 항상 거울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휘자를 보는 거울이겠죠?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누가 했나 맞춰보더니 제 얼굴이 딱 보이니까, 아우 저것도 왜 와가지고 저기서 저러고 있어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약간 얼굴을 숙이면서 부끄러워하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손을 탁 뻗어서 했어요. 저 어린아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지었던 그 모습 그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망가져서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데, 이 세상은 사람에게 정직을 심어도 배신당할 수 있고, 아무리 정직하게 온 힘을 다해서 성실히 심어도 오히려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고, 거짓말하면서 처세술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세상이 철저하게 망가져서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타락했다는 게 그냥 술 몇 잔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작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두려워하게 이체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난무하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많습니까? 비교가 더 많고 이기심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망가지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 뒤에서 첫 예배예요. 그 전주 예배는 뭐라고요? 돈가스에 팔려가서 40분간 가만히 앉아있었고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서 누가 찬양해줘가지고 웃고 인사했고요. 저의 인생의 첫 예배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교회 등록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났던 나도 모르는 질병, 우리 집에 왜 그 아저씨가 돈을 들고 쳐가지고 쌩 난리가 났는지 뭔지, 이 모든 문제가 그냥 재수없어서 내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체계가 다 망가져서 생긴 결과인데,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망가진, 우리가 시계 하나만 망가져도 그거 다 버린다고, 고쳐가지고 고쳐지지 않으면 버리고 새로 산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고 눈물 좀 흘리고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땅에서는 네가 고생하면서 살겠지만 여기서 좀만 견디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건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클라라가 2020년대를 살면 절대 700년대에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인간은 공간, 오늘 제가 강원도 양양에 있으면 절대 저는 서울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예수님이 구원하고 회복해야 될 영혼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대, 전 시대, 전 공간에 있다 보니까 당신이 얼른 승천하시고 당신이 하실 일을 얼른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는 성령을 속히 보내심은, 이제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너 천국 갈 거야, 네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너는 천국에서 평안히 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원래 이 세상이 만들어졌던 원리대로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러 오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데요, 제가요 저 뒤에서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아니 예수 믿고 나면 좀 기도하면 뭐 좀 들어주고 내가 좀 똑바로 잘 살면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해서 왜 무당들처럼 비나이다 막 이게 성심을 다하면 나를 불쌍히 생각해서 좀 도와주고, 그 성심을 다하지 않으면 눈에 들지 못하면 기도가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안에 살면 너는 원래 처음 창조했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겪었던 장애나 내 삶의 상황과 환경들,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들면서 더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설교가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런?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난 더 듣고 싶은데, 너무 궁금한데. 근데 목사님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디에다 기록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직접 지금 이 시대는 직접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듣고 싶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빨리 끝나는 거지?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목사님이 저희는 이제 아침에 9시 예배,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이렇게 총 5번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말씀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 초신자예요. 그때부터 하루에 아침 7시는 못 나와. 왜냐면 저희 집이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버스 타고 아무리 일찍 나와도 8시 반이에요. 그래서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예배 하루에 4번을 주일마다 매주 그날부터 시작했죠. 매주 말씀을 들으러 딱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었던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이제 원래 말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말 걸지 말고 두라는 거야. 성령께서 말 걸지 말고 두라고.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딱 6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아무도 저한테 인도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교제하고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는 무슨 확신이 있냐면 아이들과 어른들과 상관없이 이 망가지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맞는가? 이걸요 제가요 대구에서 18살짜리 전신을 문신한 남자예요. 제가 전도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수를 무엇으로 만났냐면 누군가의 설득과 협박으로 만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만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택시기사 아저씨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살짜리 온몸에 문신을 할 그 대구 동네에서 유명한 애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이 친구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한 참으로 답답한 그리고 불공평함에 대한 원망이 있구나. 그런데 그 원망이 마치 신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가져서 일어나는 인생의 결과. 이것을 저희 다음 세대에게 제가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17살, 18살에 예수를 만나고 너무너무 진짜 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게 낫지 않았어요. 이 질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구하나사처럼 마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의심이 풀어진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원망이 풀어진 거예요. 비교가 풀어진 거예요. 열등감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저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 질병 따위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너무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교회는 마치 그냥 가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설득하고 무조건 교회는 좋아 왜 이렇게 할까? 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 때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이제 막 공부도 하면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나는 어쨌든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바울처럼 텐트메이커가 되어서 돈도 벌고, 왜냐면 저는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벌어서 선교해야지가 아니라 돈 버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지면서 나도 선교 사역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번 달에 오신다고 들었어요. 마이크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을 만나서 마이크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던 아이들 중에 진짜 그때 제가 2명을 만났는데 하나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걔를 제가 8개월 가르쳐가지고 고려대 갔어요. 그 친구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보호관찰 걸려있던 친구고요. 하나는 아주 띨빵한 친구야. 진짜 내가 걔 수학 가르치다가 머리를 열어서 새기고 싶었어요. 방금 알려준 걸 또 까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은사 있는 아이들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은 뭐 이런 아이들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동아방송대 전액장학금으로 대학 갔어요. 그날 그 해에.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마이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얘네 수학 좀 가르쳐줘.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서 그 경상도에서는 전체 경상도 3등 했었어요. 그래서 막 나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대가 컸는데 이 망할년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선교하더라고. 의대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망할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만해 보이죠. 공부를 그렇게 쎄빠지게 시켜놨더니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여전히 지금도.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저희 아들들이 이제 공부를 곧잘 하니까, 네 애미도 공부를 곧잘 했는데, 누구도 예수에 미쳐가지고 또 그러고 살 거냐.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 8살짜리 애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 같이 죽으면 천국 가요.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가는데 할머니는 다 지옥 가요. 막 이렇게 이제 손자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공부를 곧잘 했었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걸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얘네가 태도가 진짜 개판이에요. 들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완전 진짜 생 양아치 날라리 이놈 새끼들 말 더럽게 안 눈 동태니까 막 이렇게 되네들. 그런데 제가 뭘 경험했냐면 2달 동안 이 친구들이 마이크 선생님이랑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진짜 생 양아치 같았던 애들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났는데 제가 수업하러 왔는데 물을 떠다놔요. 뭐야? 왜 물을 떠다놔? 어떤 날은 뭐 음료수를 갖다 놓고 막 졸다가 막 공부하겠다고 막 되게 애들이 태도가 막 바뀌어가는데 마이크 선생님 저한테 이러는 거야. 클라라야, 애들한테 수학만 가르치지 말고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수업 시간에 수업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쳐. 그게 진짜 애들을 살려. 그래서 그러면 해서 제가 배워서 생명을 갖게 되었던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얘네가 2달 만에요. 수업 시간에 울어요. 공부하다가. 뭔지 아세요? 이 띨방했다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울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기억하고 싶은데 머리에 새겨주세요. 저 진짜 막 갑자기 하다가 막 기도하고 이렇게 애들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 둘 다 서천 동네에서는 진짜 유명한 날라들이 완전 저것들. 그래서 걔네들이 바뀌면서요. 그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난 줄 아세요? 흑인이 백인 됐다. 야, 이 기적은 흑인이 백인 된 것 같은 기적이다. 그리고 걔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네가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진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그때 소년원가고 하던 그런 친구들이 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못된 놈들이었는데, 제일 지독하게 못됐고 말 안 듣는 애들이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서 지난주에 여기 왔던 친구들이 혹시 제가 아까 카톡에다가 영상을 하나 쏴놓은 보내드렸는데 그게 가능할지 한번 준비가 목사님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합격도 했고 그리고 원래 의대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생물학과에 해서 의대 전문 대학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가운데 얘기하신 거예요. 너 육체를 살리는 의사 말고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내가 너를 채용하고 싶은데 너 나한테 네 인생 걸 수 있겠냐고. 향후 옥합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그것처럼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꿈이었어요. 장애를 입고 이렇게 했었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그 생긴 꿈을 내 앞에 깨뜨려 놓을 수 있겠냐는 거야. 그리고 그거 말고 내가 너를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선교사로 너를 내가 쓰겠다 하면 너 나한테 아멘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향유옥합을 깨고 제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한동안 마을년이라고 불렀고 제 별명은 마을년이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대학 입학 저희 아버지가 돈을 지금도 못 잘 버세요. 그러니까 뉴욕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건 한 달에 500만 원씩을 다 자기가 되겠다고 돈도 되겠다는데 전혀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과격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돼서 지금 마이클 선교사님과 17년째 다음 세대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온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속한 친구 중에 용인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걔네들이 좀 다른 이유는요. 아이들이 착하고 아이들이 성품이 좋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예수 복음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아이들 똑같이 공부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 아세요? 걔네들이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그냥 막연히 믿음으로 기도해가 아니라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신학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뭘 배우는지 아세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뭐 미술, 기술과정 뭐 이렇게 음악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열심히 외웁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거는 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지나도 그 의미 기억나기도 하고요. 고려시대 토지개혁법, 막 수학 계산하는 거 열심히 외우는데 예수 믿으면서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질문하잖아요. 답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요? 물어봐요. 왜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답변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뭔가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세종대왕의 업적은 외워서 시험을 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외워서 시험 봐요. 제1의 업적이 뭘까 얘들아? 세종대왕 업적하면 제1의 업적이 뭐겠어? 그치, 혼민정음. 혼민정음은 혹시 이걸 니네가 알지 모르겠어. 혼민정음은 어떤 세종대왕의 정신에서 나왔는지 알아? 얘 똑똑한 친구네. 그러네. 이게 지금도 나오고 있는 시험 문제예요. 애민사상. 사랑 예자에다가 백성 민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서 이걸 외운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근데 세종대왕의 업적을 외우는 아이들이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님은 누구인가를 몰라요. 아니 세종대왕도 아는데 400년 전에 죽은 그래서 그 사람도 아는데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니? 하나님의 이름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름도 몰라. 어떤 애들 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있고 이래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여러분 실제 저희 아이들한테는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과정에서 가르쳐요. 그것을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다가 뭘 믿냐 그러면은 글쎄요. 그래서 감정으로 뭔가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다가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굳건하여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교를 간 한 친구가 졸업생이에요. 이 친구가 이래요. 쌤 진짜 짜증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그 야구를 보러 갔대요. 근데 친구들이 치킨에 맥주를 먹는데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잔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쌤 내가 알아서 못해요. 알아서 예수를 좀 늦게 믿었어야 됐는데 알아서 내가 못해요. 원망도 알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의 원망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한 친구가 유사자폐가 있었습니다. 유사자폐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실론이 실제 신학에서도 꼭 네 가지를 이제 좀 나누고 벌크업 신학이든 뭐든 뭐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건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는 그건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삼위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교회 공동체를 풀어낼 때 삼위일체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 개의 몸이 하나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얘네 세 명이 너네 잠깐만 나와볼래? 얘네 세 명이 세 개의 몸이에요. 그쵸? 이리 와봐.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세 개의 몸이에요. 각자 얘는 팔 역할하고 얘는 다리 역할하고 얘는 머리 역할 이런 거 아니에요. 각자 완벽한 인간들이 한 몸을 이뤄보세요. 한 몸. 머리를 써봐요. 한 몸. 하나처럼 해봐. 해봐. 야, 이거 안아봐. 안아봐. 이렇게. 그래, 빨리 안아줘. 자식이 또 이렇게 사주기 티내고 있어. 자, 보세요. 한 몸을 이뤘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진짜 한 몸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한 몸이라면 잘 봐요. 너 왜 웃어? 너 왜 웃어, 이 나쁜 놈? 여러분, 한 몸이면요, 내가 아파요. 자, 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데, 그게 언제 오냐면, 삶 위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인간은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완전히 독립적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대요. 근데 한 몸이라는 건 뭉쳐있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있다고 한 몸이 아니에요. 얘를 때렸는데 얘가 무섭다니까요. 이게 무슨 한 몸이에요? 그렇죠? 얘를 때렸으면 얘도 아파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여기 어머니 계시죠? 얘네가 셋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셋 다 지금 응급실에 들어갔다.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 어머님 몸은 교회에서 전화가 받았어요. 사모님이 아파요 안 아파요? 나 사지불정에 전화 받는, 내가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 어때요? 죽어요. 아파 죽어요. 세상이 무너져요. 그 병원까지 달려가는 그 길 동안 온몸이 다 쓰러지는 것처럼 아파요. 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그게 진짜 한 몸인 거예요. 그 한 몸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를 너희가 회복할 때 너희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데 모여야 돼. 모이기. 이게 1차라면 2차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몸을 희생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회복해 가는 건데,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니까 애들이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날 잘 듣고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 예배 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집중해, 이게 아니라 집중하라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저희가 뭐 집중해, 뭐 기도해, 예배 때 늦지 마,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싶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여호와라 라파 뭐 막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과 결백과 매문주를 다 해결하고 다 뭐라고 돼요? 그 금식은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자가 하나님이 부를 때 뭐 한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거, 이런 거는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유적 속성의 대표적인 뭐냐면 도덕적인 성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애 키우면서 이걸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여 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의,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면, 오늘 제가 다 강의할 수 없지만 이게 저희한테 커리큘럼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이걸 배우게 되어져 있고, 이게 나에게 없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영역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어요. 주권의 영역. 이것들을 우리와 공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유사담에 있는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남들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서 자기 머리에 매일 아침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나를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친구가요, 자폐 진단을 뒤집어 엎은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라든지 사람들의 이해 능력이라든지, 그래서요, 엄마 아빠가 자기는 해방됐대요. 얘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는구나. 난 내가 잘 가르쳐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상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거 가르쳐요. 그런데 저희는 아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으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는 뭘 넣냐면 신앙 과목을 넣었어요. 신앙 과목. 그 신앙 과목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예수, 복음, 제자, 소명, 교리, 역사, 신학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애들이요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과목이 있냐면 생활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활 과목은 인간이 태어나면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 똑같이 주어지는 걸 똑같이 100평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한 100평에서 수거해서 소출을 200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100평에서 그냥 풀만 나도 아무것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관리 능력이에요. 시간, 건강, 주어진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겠다. 그냥 적당히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아예 교과목에 넣어서 그 안에는 관계도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약자를, 강자를,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일단 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알아서 배워. 그러다가 잘 적응을 못하면 얘는 사회성이 떨어지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뭐만 가르치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것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너 왜 잘못했어 임마! 이렇게 안 해요. 이거 안 배워서 모르지 몰라서 그런 거야. 이거 이제 알려줄게 하니까 애들이 뭐가 없냐면 상처가 많이 없어요. 모르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친지 아세요? 생활하다가 좀만 잘못하면 일단 혼내고 시작해요. 일단 혼내고 시작하니까 애들이 뭐가 될까요? 주눅듭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이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상처, 대한민국은 특이한 현상인데 하나는 어떤 질문을 하면 답을 잘 못해요. 교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틀릴까봐.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새로운 배움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그건 부끄러움이 아닌데 부끄러움을 여기면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생활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뭘 하냐면 학습을 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희는 핸드폰 안 줘요. 랩탑 없어요. 애들 맨날 쉬는 시간마다 할 게 없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타 칩니다. 피아노 쳐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저희 1년에 2번씩 전국 학생들이 모이는데 찬양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각 공동체에 제가 지금 전국에 46개의 학교를 전체 대표하고 있는 지금 생긴 건 이러고 막 이러고 있지만 전국의 학교가 제가 관장하는 학교만 한 46개 정도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는 팀들 우리 팀이 한 200명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전국 찬양단에 일렉 칠 수 있는 아이들을 종이로 다 이름 써서 넣어. 베이스, 기타, 샌디 다 넣어요. 그러면 찬양곡을 딱 띄우고 나면 여기서 이름을 제비를 뽑아요. 그럼 요 앞에 앉아있는 800명 중에 그 이름이 있으면 나와서 바로 찬양을 해요. 너무 멋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초등학생 애들은요, 멋있는 거 따라하고 싶어요. 애들이 왜 그렇게 유튜브 보고 건물주, 애들 꿈이 건물주잖아요. 왜 그래요? 멋있어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멋있어 보이니까 애들이요, 맨날 이번에 베이스, 최연소 베이스 초등학교 4학년이 전국대회에 섬겼어요. 굉장히 연주를 잘하고 2학년 때부터 2년간을 해가지고 지금 웬만한 그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굉장히 자극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거죠.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됐나요? 가능한가요? 네. 이게 저희 전국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본부에 있고요. 저 청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고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알아가니까.
광주, 파주, 부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원, 광교, 그리고 이제 경상도 쪽에 양산, 순천 이쪽에는요. 저희는 전국의 학생들을 다 보면 800명 가까이 되는 학교고요. 각 지역에서 소수 정예제로 공부할 건 하고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는 그런 따로 또 같이 연합학교입니다. 저게 저희 전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에요. 1년에 2번씩 모여요. 네, 이게 이제 저희 학생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친구들 전체 대표예요.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동일한 교육을 받습니다. 또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전국대에 있는 이런 이유된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저기는 일반 학생들은 아무도 없고요. 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에요. 민유제는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입니다. 아까 요번에 25일날 오실 마이크 선생님 오시고요.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많은 세대. 민유제는 혼돈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바로 민유제입니다. 네, 오늘 다 보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렇게 전국에서 있고 하는데 저희는 특별한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요. 그 가르치고 배운 하나님을 지난주에 아이들이 토요일 주일날은 뭐하는 날이에요? 애들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 주일이면요 중고등부 예배가 없고 우리 또래가 없는 곳에 가서 제가 전도되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참 허술했죠? 아니 전도축제에 왔어. 그럼 그 다음 주에 내가 오겠다는데 지가 오지 말라는 건 대체 무슨 마음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라는 아주 허술한 전도예요. 그 친구는 예수를 언제 만났냐면 대학교 가서 만났어요. 반주를, 걔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 반주를 해서 대학교까지 반주 섬기고 수련회 다 하고 했지만 그 친구는 지금 대전에서 한 그 교회에서 집사로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잖아. 나는 예수님을 대학교 때 만났어. 난 그때 다시 태어난 거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 전도할 때는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허술한 전도도요. 여러분 보세요. 또래를 바꾸는 게 힘이 있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또래는 그냥 내 옆에 와서 도시락 집어먹는 거예요. 얘가. 실업증을 고친 건 전문 정신의학과 의사가 아니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도시락 빼먹는 친구였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해요. 먹방하지 말라고. 먹방이 뭐냐면 영상에서 먹는 거를 애들이 막 봐요. 그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나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먹방은요 보면 볼수록 배고파요. 그쵸?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적 생활을 먹방해요. 보고 듣기만 해요. 목사님 설교 오늘 좋다. 오늘 새로운 걸 깨달았어. 오늘은 좀 치료했는데. 오늘 내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중이 안 됐어.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먹방하는 거야. 여러분 먹방은 하면 할수록 어떤 줄 아세요? 배고파요. 허기 져요. 먹방을 그만하고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직접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가지고 먹어야 배가 불러요.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을요 배우기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을 한 학기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1년에 한 명이라도 너와 같이 예수 몰랐던 자가 예수 알도록 하는 게 네 인생 평생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고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에도 방정식을 자기가 배웠으면요 반드시 자기보다 한 살 어린애 자기 반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가르치게 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써먹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계속 현장에서 저는 소망합니다. 강원도에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왜 4시간이 걸리는 지역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에 오늘 이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학교 생길 때까지 제가 여수의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2년간 하루에 3시간 반씩 대전에서 운전해서 2년간 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때 둘째를 임신했을 텐데 8개월, 9개월 때 여수에 3시간 혼자 운전해서 가서 2박 3일 저녁 집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생기는 동안 제가 또 아기가 생길지 몰라요.
왜냐면 저희는 선교사 기준이 뭐냐면 애가 4시여야 되거든요. 아직 제가 셋밖에 안 돼요. 아들 셋밖에 안 돼서 마이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요. 한국 대표는 아직 정회원이 아니래요. 나보고 아직 안 됐대. 덜 됐대요. 애 4 정도는 낳아봐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거 알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 본인이 5이거든요, 애가. 저희 선교회는 웬만하면 4, 5이에요, 지금. 왜, 진짜, 아시죠? 초등학교 올해 입학생이 1명도 없는,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몇 개였다고요? 전국에 130개. 신입생이 1명, 초등학교 1명 있는 학교가 몇 개요? 120개. 올해 신입생이 40만 명, 내년에 신입생이 몇 명? 30만 명. 숫자는 미친듯이 줄어가요. 그래서 뭐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 저를 불러주시면 창조사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사명자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아이들 20년간 키워서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파송을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파송을 할지, 이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저는 이 강원도 땅에 실제 출산율도 각 나라에서도 가장 낮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사역을 할 만한 이유가, 못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 되셔서 다음 세대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저희 팀한테도 얘기했어요. 강원도 사역 시작됐으니까 마음을 단디 잡아라. 4시간씩 달려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강원도 땅에 여전히 다음 세대가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민유젠이 내후년부터 전국대회에 와서 강원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외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거라고 제가 선포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중심에 낙산 방주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사기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사사기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제 나이대가 38살 나이대가 초등학교 유치원 부모 세대들이에요. 이 부모 세대들이 지금 이 세대들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아동 학대율은 250% 올라갔습니다. 자녀 출산율은 0.7%,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낳아요. 지금 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20년 뒤에 대한민국, 얘가 너 몇 살이야? 너 지금 몇 살이지? 16살. 20년 뒤에 얘가 몇 살이에요? 36살. 제 또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잘 키워놔야 돼요. 17살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잘 키워놓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벌써 800명 아이들을 학생 선교사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저와 같은 자가 1000명이 있으면은 800명이 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이 낙산 방주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키워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주님, 당신 다음 세대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역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믿음의 선배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한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뛰는 거는 30대, 40대가 뛸게요. 저희가 뛸 테니까 애들 오면은 칭찬해 주시고, 기특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좀 챙겨 주시고, 애들 춥다 그러면 보일러 한번 봐주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사역인 줄 믿습니다. 네. 강원도 땅이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그래, 낙산 방주교회가 기도의 뿌리가 되었구나. 그래, 이 교회가 내가 예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기도의 중심이 되었었구나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을 결단을 하셨습니다. 결단했다는 건, 이제 이곳에서 주의 종이 결단했다는 건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실 거라는 것이고,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보셨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예배당에 아이들로 가득 차는 거 보셨지요? 사람이 없다니요. 비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질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낙산 방주교회가 참으로 이름 그대로 이 시대 마지막 다음 세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강원도 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로 가득 차는 것을 꿈꿔봅시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세워져서 강원도 땅 곳곳에, 여러분 살아봤다지만 강원도 시내 나가면 애들 많아요. 애들 PC방에 버글버글합니다. 그 아이들 전도해 와야 되는데 50대, 60대, 70대가 가서는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를 세워놓고 그 친구들이 가면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심읍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루어오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전함은 그저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강원도 땅에 믿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포기하고 이 아이들을 언제나 고민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아이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다른 공동체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뜨겁게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사역이 강원도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을 하나님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결단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주님께서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그 안에서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여주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번 더 기도합니다. 18일날 고비 캠프가 있습니다. 그 캠프 때에 저는 소망한 건데 이 마지막 때의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낙산 광주교회뿐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연합하는 데 참 힘든 건 뭐냐면 서로의 이익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싸우게 돼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모여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18일날 성령의 불을 내리사 다음 세대가 그저 즐거운 하루의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캠프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8일날 고비 캠프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예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뜻하신 바 있어 오늘까지 하나님 존재케 하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비전 앞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수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땅에 출산율이 적다, 아이들이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불길같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꿈꾸셨으니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댓글이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100명의 학생 선교사가 세워져서 하나님 북한문이 열렸을 때에 진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